자,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질문, 누가 기뻐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사실 요셉과 형님들은 기뻐할 만하죠. 왜냐하면 22년 만에 만난 형님들이니까요. 우리가 남북이 만나서 서로 평생에 한 번 만나는 그 만남이 실황 중계 될 때 내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그냥 TV 앞에서 그냥 눈물을 다 쏟았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혹은 그 가문들 혹은 조금 더 넓히면 친척들이나 동족들 정도면 그게 이해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애굽 왕하고 그리고 이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예, 벌써 눈치를 채셨어요. 사촌이 먼 친척이 아니에요. 예?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의 아들이 사촌이잖아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이 형이나 동생이 2촌,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가면 4촌이니까. 그러니까 사촌 형제 다 아주 가까웠죠. 가까운데 사촌이 딸을 사도 배가 아픈 판인데, 예. 지금 요셉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 출신도 아니고요. 가나안에서부터 온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이 종놈이 총리 대신에 올라가가지고 왕 바로 아래에 모든 애굽 국민들 그 상류층 꼭대기에서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곱게 볼 만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게 형님까지 가족까지 끌고 온다 이 얘기 들었다 그러면 아마 애굽의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결같이 좋아했습니다. 자기 위 요셉의 상관인 바로도 좋아했고요, 황제도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다 기뻐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윗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직장 생활들 다 안 해봤어요?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랫사람이 이렇게 챙기다가 보면요, 아랫사람 챙기다 보면 윗사람은 조금 좀 그렇다 그러면 들이받잖아요. 아닙니다, 얘들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들이받는다고요. 또 윗사람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은요, 밑에 놈들 다 치워가지고 뇌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잘 갖다 드려야 되지 않아요? 잘 모르시네요. 교회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시다가 보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윗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의 형님들을 만났다는 게 그냥 남의 일 같지 않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내 식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한 사람의 비유만 맞춘 게 아니거든요. 자기 부하들,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신하들조차도 전부 다 요셉이 형님을 만났대. 그리고 다 자기들 일처럼 다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요셉이 바로를 그토록
그토록 충성하고 사랑했습니다. 예, 존경하고요.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또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저 친구가 사실은 종놈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었는데 저게 어떻게 저 지엘이 올라갔나?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아마 고깝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이제 이 뒤에 나오면 그렇잖아요. 풍년 지난 7년 그리고 흉년 2년째였으니까요. 9년 동안 요셉이 9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처신하고 일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력과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 애국 국민 어떤 사람보다 애국 국민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 닿으니까 그냥 우리 형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뻐한 겁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도 있고요. 주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많이 뿌려라, 많이 거둘 것이다. 좋은 것으로 뿌려라, 좋은 것으로 거둘 것이다. 요셉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친 말을 하면 거친 말이 돌아올 겁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칭찬하고 축복하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마라. 이 이야기는 스스로 어떻게 속이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예, 형편없이 뿌려놓고도 잘 거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놓고 하나님은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 보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콩 심은데 콩나게 하시는지 콩 심은데 팥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계속 그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개역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사기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뭐 이제 말 이렇게 적당하게 부드럽게 하면 뭐 쏘가 넘어가는 인간처럼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런 거 속을 리가 없어. 껍데기로 아무리 할랑 거려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 속 들여다보신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가슴이 찔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이만큼 해놓고 기적은 이만큼 바라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정말 온전히 깊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사람이 기적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베푼 게 없이 나는 많이 베품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공적사상이 종교개혁 이 사고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는 게 복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받는 거죠. 아멘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예. 행위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죠.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헌금 안 해요. 헌금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예? 이 평신도들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11조를 안 해요. 예? 이번에도 참 가슴이 조금 아픈 게요. 주일날은 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출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할 얘기 다 하겠어요. 배단위 사랑방 건축 헌금을 했는데 490명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주일날 출석수가 어른이 2,300명인데 500명도 안 했어요. 지금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강조했는데 두고 볼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지를 정말 믿는 것일까? 믿는 것일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발표는 안 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신고 얼마나 거두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네. 저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이요. 저기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헌금통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돌리잖아요. 그래도 신사적인 교회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야 주일날 예배 이 앞에 있으니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집사란 사람들이 사람들이 헌금통에 헌금도 안 하고 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가만히 그건 매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도 답답하시니까 장로님이 당회에서 뭘 발언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로 뭘 돌아가요? 바리채 다시 돌리라고. 오죽 답답하면 그 말씀하셨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 도대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지도 않고,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진리인 줄 믿으시죠? 뭘 심고 계세요? 뭘 위해서 돈을 쓰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뭘 위해서 다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요. 건강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좋은 힘 뒀다 뭐예요? 봉사해야지.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집에도 좀 돌아보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 마음 어디가 있는지 알겠다. 그리고 은혜 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저도 고백해요. 하지만 일반 삶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그게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다시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1조를 20년 했는데도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낙심하실래요? 예?
아니 11조 한 2달 해놓고 다음 달 봉급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결론을 일으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주머니 용돈 조금 생기면요, 예, 주일날 나오시는 할머니 권사님 또 용돈 좀 모자라신 분 점심 좀 사세요. 예, 카페에서 커피, 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그 비싼 커피 못 잡으세요. 예, 돈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 한 2,000원짜리 해도 뭐 카페 한 잔 사드리고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커피 한 잔에. 마음속에 이제 결심하셨죠. 다음 주에 누구 사드리겠다. 자, 요셉 널리 착한 일을 했습니다. 뭐 자기 상관이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럴지 몰라도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내가 기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슬퍼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위부 있잖아요. 상조부, 상위부 가고자 하잖아요.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상당했을 때 교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요. 근데 한 번도 상위부, 뭐 다른 상당하신 집에 가지 않았던 사람은요, 결국은 뭐 그만큼밖에 안 와요. 몇 명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 죽었을 때 과연 정말 같이 슬퍼함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 적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 죽었을 때 몇 명이나 올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체면 차례로 오는 것일까? 진정 나의 죽음을, 나의 먼저 떠남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될까요? 예, 회개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리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예요? 자, 형님들한테는 옷 얼마? 한 벌씩 줬어요. 근데 자기 동생인 베냐민한테 몇 벌? 5벌, 5배를 줬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은 300개. 저기 요셉이 얼마에 팔렸죠? 30개, 20개였죠? 지금 헷갈리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0개 팔리시고요. 그러니까 10배에 10배, 10배를 딱 줬어요. 자, 질문. 내가 그 10형 중에 하나였다. 기분 어떠세요? 아, 기분 어떠세요? 기분 나빠요? 왜 나빠요? 지금 뭐 했다고? 근데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얘는 5개 받고 거기다가 덤으로 용돈 은 300까지 받았는데 나는 겨우 옷 한 벌. 사실은 그걸 비교를 안 하면 옷 한 벌 얻어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으니까 지금 목이 날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옷까지 받았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옆에 있는 베냐민이 옷 5벌 받는 거 보는 순간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300냥까지 받고 나니까 이거는 뭐 내가 받은 옷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 공평이 뭐냐? 공평하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얘기입니다. 공평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바로 포도원에 일꾼 드리는 비유이죠. 아침 이제 3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3시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9시, 아침 9시쯤이겠죠. 9시,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일이 끝나니까요. 이렇게 12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주인이 노는 사람들이 좀 불쌍하니까 다 일을 시킨 거예요. 딱 가서 내 농장에서 일하면 얼마 주기로요?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이건 정당한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루 품삯.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6시도 9시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1시, 그건 12시에 끝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6시가 마감 시간이야. 근데 5시에 가가지고 일꾼을 또 불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도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 같은 데 나가면 몇 명 그리고 뽑고 가고 그러면 나머지 못 뽑힌 사람들은 그냥 하루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일당도 못 받고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어. 일을 시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다 끌어막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고 일하면 1데나리온 주겠다. 그 다음에 또 12시에 갔는데 가보니까 또 있어. 노는 사람이 또 있어. 다 봐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1시간 전에 11시에 갔는데에도 또 있어. 그래서 다 와라. 이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일당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돈 가지고 있는 부를 그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호의에서부터 나오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오후 6시, 이 유대인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 품삯을 줍니다. 거꾸로 줍니다. 11시에 왔던 사람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임금을 딱 주는 거 보니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왔습니다. 나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9시부터 5시까지. 시간당 1데나리온 하면 우와, 오늘은 땡 잡았네. 그런데 아침 유대인 시간으로 3시, 9시에 왔던 사람도 1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자,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는 왜
똑같이 취급했냐?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주인이 13절에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공평이라는 게 뭘까요? 에? 공평은 만일 이 주인이 만일 하루 품삯을 안 주었더라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시간만 일하고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먹고 살 가정의 생활비를 벌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호의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래도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호의를 주시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공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준 종, 2달란트 준 종, 1달란트 준 종. 이래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따로따로 줍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냐? 그리고 화가 나서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일 안 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혼나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금덩어리 1달란트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약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5억이에요. 이건 사업 자금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 1,000만 원, 2,000원만 하잖아요. 5억이면 제법 사업을 할 만큼의 기본적인 자산은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종들을 어련히 잘 알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이 정도. 이 사람은 능력이 이 정도. 이 사람은 능력이 이 정도. 그래가지고 딱 능력에 맞게 주인은 배당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고 은혜지만 옆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죠. 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서도 그렇고 지금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옆에 있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것과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리고 충분히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충분히 다 모든 필요를 채워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쳐다보니까 하나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나눠준 거하고 베냐민에게 주는 거, 이거는 품삯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요셉의 호의로 주는 건가요? 당연히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준 것만 해도 사실은 요셉으로서는 정말 사랑의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베냐민을 보는 순간 시기 질투심으로 넘어가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탁 하고 상처들지 말고요. 세상에 가장 악한 신앙적인 문제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악한 죄악이 바로 시기 질투심입니다. 비교해서 선정을 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가장 악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목사 포함해서 비교의식 그리고
비교하면서 섭섭하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성인, 소위 성인쯤 되는 우리의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조차도 그 영성 일기들을 보면 그 비교의식 때문에 사탄의 함정에 넘어가서 시험 들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오늘 뭐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어요. 내 마음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내 마음 다 들여다보면. 여러분, 동기들이 잘 되면 배 안 아파요? 예, 우리 선배가 잘하는 건 괜찮아. 후배가 잘하는 것도 뭐 재주가 나보다 훨씬 있어. 근데 나하고 학교 다닐 때 저건 완전히 꼬레비였고 저 뒤에 있는데 그게 또 잘 되면 속이 상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에 나의 교만을 못 박아버리고 비교의식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련히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충분히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읽죠.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26절에 보니까 알려 이르되 형님 10명이지 야곱에게 가서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네?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하더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그렇게 잘된 번역이야. 어리둥절한 게 아니라 사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색하더니 그래서요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운이 색하였다, 쇠하였단 말이에요. 혈압이 터지는 수도 있고요. 예? 혈압이 약할 때 이 혈압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막히는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막히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색전이라고 그래요. 색전. 이게 그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싹 빠졌어요.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그냥 기절해 가는 거예요. 기절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기가 쫙 빠져가지고 그냥 기절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색하였다. 그냥 어리둥절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운에 빠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사실 야곱은 지금 10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세겜 땅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그랬다가 쫓겨났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유리방황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 그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다시 그놈이 살았다고? 그리고 또 그놈이 무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가나안 땅에서 사실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나라들이 있는데 그만 다 쫄망쫄망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이 부족 70명이 도대체 애굽이 이집트가 그 강대국 중에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아들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슨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강원도 저 천구석에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놈 보고 아버지 저 막내가 미국 대통령,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대통령이 됐답니다. 이놈들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그게 진짜구나. 그리고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말이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총리 대신이 됐고 안 됐고 그건 상관없어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죽기 전에 그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 조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고백들인 거죠. 행복에 크게 겨웠을 때 고백하는 말, 족하다, 족하다. 사실 야곱으로서는 마지막 죽음의 코너에서 엄청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 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장수함으로.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으세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오래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번역도 되고요. 어떤 데에는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를,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오래오래 장수하게 살게 해서 그를 만족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해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내가 오래오래, 하나님은 영원히이시니까 오래 살 거고 뭐가 없잖아요. 내가 장수함으로 지켜보면서 그를 족하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도 있고, 내가 그를 오래오래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이 시편 91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45편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나하고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고 정말 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저 나는 너무 욕심꾸러기라 지금 없는 것만 보면서 자꾸 더 달라고 그러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 얼굴 한번 보겠다. 이 야곱, 이스라엘의 얼굴에 그 만족감과 기쁨을 나는 여러분 얼굴에서 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같이 여러분과 같이 부를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피아니스트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몰라요? 세상에 이 명곡을 모르다니. 그러면 뭐 그냥 부를게요. 반주 없어도 돼요. 오케이, 이쪽에서 나왔다. 예. 어느 쪽이든지 다 좋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세월, 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잠깐 동안 한 30초 동안 묵상하십시다. 소리 지르지 말고. 지난 날 동안 나 인생길을 얼마나 촉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 잊어먹고 살았던 거, 감사할 줄 몰랐던 거 회개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겨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 맡겨드리십시다. 미래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지금 고민, 걱정도 다 맡기십시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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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웁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단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내버려 두신 적도 없으셨지만 나 혼자 이 길 험한 길 걸어온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해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일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지 온전한 믿음 위에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뢰일 수 있는 기도, 열린 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